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영생과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해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 길을 버리고 사랑하는 친구여 죄악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에 구원받으라.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아. 축복받으라.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아. 치유받으라. 아멘.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나는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나는 치유받아. 응답받으라. 아멘.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참 피 흘리신. 아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잖아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우몽을 정금 같게 하시는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열행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지는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흘리는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로 화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 나왔사오니 죄의 짐과 허물의 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오며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사 주님을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508주년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다 물려받으며 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개혁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결석 없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한 주간만큼은 서로 우리 함께 전화도 하시고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이야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전도 대상자에게 꼭 이번 주에 우리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말할 때 그래 함께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달라고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꼭 전도 대상자들에게 함께 다음 주 예배 갈 수 있도록 하자고 꼭 그렇게 전하셔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한 영혼의 열매를 더 맺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내세요.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가난 별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방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덧 가을이 스며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수할 것이 적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저희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자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고선 문을 연 것처럼 영적 교만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무지와 허술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만을 간구하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로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추수 감사 주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영과 육이 아픈 분들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각자에게 안수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소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오니 고통과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시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영적 양식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중창단 나와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차렷 오늘 우리 중창단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다가설 때에 절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꿈꾸던 그 길,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멋져 보이십니다. 이뻐 보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멋져 보이시네요. 네, 아주 이뻐 보이시네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져 보이네요. 그러니까 너 오늘 화장빨이 잘 먹었나 봐. 막 이런. 맞아요. 다 우린 안 왔어도 다 예뻐요. 네. 오늘 스킨만 바르고 왔는데도 멋있다고 해주니까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508번째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즉 이제 중세교회로부터 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바로 역사적인 날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앞부분에 잠깐 역사의 이야기를 조금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아주 작은 이스라엘 백성, 땅도 못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의 길로 걷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널리 선포하고 싶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그 땅에 예수님을 주셔서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로 확정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중심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 이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어떻게 큰 흐름에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여전히 유대교는 지금도요, 2025년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시오니즘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새로운 교회로 탄생을 했는데, 이 교회의 역사는 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점점 더디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 내에서 생기는 이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독교는 빠르게 이 유럽을 점령해 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매우 강력한 이단과의 영적 싸움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에 부가 쌓이게 됩니다. 교황은 거의 신처럼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보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교리사가 계속 연재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요즘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는 어떤 일이 되었냐면 이 사제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님들이죠. 신부님들이 어떤 권세까지 갖게 되냐면 죄사함의 권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년에 한 번씩 꼭 천주교회에서는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뭐예요? 예,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뭐라고 해요? 꼭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한다 그래요. 자기가 뭐가 안 돼?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요. 이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는 것이 사제가 되었고, 교회는 결국은 이 큰 힘을 가지고 큰 부를 가지고 이제 부패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패의 아주 최고점에 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슬람과의 영적 전투, 그리고 3번의 십자가 원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원정을 실패하고 나자 교회는 점점 이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제들만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나라처럼 이 글씨가 우리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이 일반 국민들은 읽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 사제들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딱 이 볼모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일종성찬, 한 가지 종류의 성찬식만 행하게 됐고, 교회에 제가 잘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신부님 말만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그럼 너는 일종성찬 받아도 돼, 이렇게 인정받아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었지, 일반 이 서민들은 포도주를 먹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요. 심지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연옥에 가신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순례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대요. 이런 못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신격화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랍니다. 교황의 권위를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더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더 이 세상에 많이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 믿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흡수하게 되면서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도 보면 제사 다 드립니다. 허용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섬겨도 된답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교회가 갱신해야 한다고,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교회가 개혁해야 한다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교회는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논조, 그러니까 95개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황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 질문과 답을 써서 교회의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딱하니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인쇄해서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저 숨어만 지냈던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가가 유럽 여기저기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승리로 거두게 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이런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줄임말이 개신교회예요. 이 개혁교회가 가톨릭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가톨릭은 이 교회를 꼭 아우처럼 생각하거든요. 너희들이 우리한테서 나갔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유대교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나온 것처럼 꼭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기존 교회, 이 중세교회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교회로 개혁해 가자 하면서 나온 것이기에 본질상 다릅니다. 우리는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주교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천주교는 성지 순례를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이래서 천주교와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가톨릭 교회, 즉 성당은 성경을 사제들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며 믿음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례나 행위나 헌신, 무엇보다도 헌금 그리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심지어 연옥에 있는 조상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그들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개혁교회, 바로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하고는 형제도 뭣도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이 다 끝났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서 이건 교회가 잘못되었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면서 하는 이 개혁을 외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개혁해 가는 교회다. 그래서 개혁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늘 개혁해가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개혁교회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개혁이 다 끝, 완수, 이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가장 중심된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100번 이상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그 1517년 10월 31일 날 나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해 라고 이 마음먹은 결단하기 한 이 하루 전에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며 이 안에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100번 이상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씹고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세교회, 아까 타락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새롭게 됩시다가 아니라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return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Return to early church. 이 개혁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함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길게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개혁의 정신,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지만 우리 교회 최초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다운교회였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 모토였어요. 근데 투표에서 져가지고 로뎀교회가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의 기둥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쭉 말씀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사실 교회가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세교회 시대 이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강력하게 이 정치와 딱 결부가 되어 있어서 교황이 허락해야만 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누가 왕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교황이 네가 왕해.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왕은 우리가 세우는 거지. 교황 당신이 이를 세울 수 있냐고 막 그랬을 때 결국 교황이 그 왕관하고 이 왕을 상징하는 이 지휘봉하고 그리고 반지는 교황이 끼워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협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황이 3개 안 주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교황이 아주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것이 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개혁합시다 라고 하면 이 강력한 권권력으로 말미해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저주저 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어디에서 이 용기를 얻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1장 16절 17절 말씀 첫 번째 문장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이 위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정말 멋진 선포 아닙니까? 나는 복음을, 나는 예수를, 나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도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만 하면 왠지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왠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제 내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종교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내가 예수를, 내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위대한 마음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들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교회를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조선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와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백정이나 할 짓이지, 종이나 할 짓이지, 우리 양반들은 그런 거 아니야.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지체 높으신 분들은 그저 아테네 신전, 이렇게 신전에 모여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더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논하고 그것이 더 고귀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치인들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잘못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고 목숨을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나 츠빙글리나 존 낙스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재판에 불려다녔습니다. 종교개혁을 외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비아냥거려요.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위축되고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봐.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내가 왜 괜히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나는 정말 왜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아야 한다고 했을까? 그냥 나는 나만 교회 다니고 그냥 구원받으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자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교회, 로뎀교회 다닌다는 것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끄러우세요?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정말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거짓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만 기독교인, 겉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는요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뭐 초라하고 아이고 나 막 뭐 없는 것 같고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다 능력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가져가시면 딱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자,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꼭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답변 하셔야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어느 한 사람도 죄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단 하나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는 의로운 자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권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찌 그렇게 부끄러워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 줄 아세요?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가 털끝만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 알고 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 뒤로 인류이 타락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외치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100% 완벽한 삶을 살아라고. 이것이 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백성을 살려야 할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며 참된 인간이시며 하지만 죄는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5시가 되면 우리 로뎀TV에 보면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신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무너지면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뭘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을 다해서 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를 주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던 것,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뭔 주일 성수를 하며, 뭐 내가 헌신하며, 내가 뭘 전도하며, 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저 마음 아시죠? 저 하나님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너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드러내셔야 해요. 그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나는 교회 가야 해. 나는 주일 성수해야 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 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주 충성을 다해야 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행동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겉만 기도하느냐. 여러분 겉만 기도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하루에 시간 딱 정해놓고 몇 시 되면 그냥 기도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겉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나는 헌신하면 하나님께 큰 축복받지. 아이고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아이고 내가 뭐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갈 길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힘,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행위,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지, 여러분 내가 나의 행위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이만큼 했으니 구원받을 만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뭐예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이 정도 했으니,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너 충성해야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내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너는 충성을 다해야 해. 복음을 전해야 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언제까지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 한 70%만 하면 돼. 너 24시간 중에 5시간만 기도하면 돼. 너 24시간 중에 2시간만 헌신하면 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얼마나 참 쉬운 줄 아세요? 돈만 있으면 됐어요. 구원받는 것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이 돈 헌금 많이 해주면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순수 믿음, 절대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순례를 많이 하고 이래서 구원받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다면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 안에 있는 그 단 하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전하면서 내가 믿기에 주일 성수를 하고, 믿기에 기도하고, 믿기에 헌신하고,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셔야 합니다. 508년 전 오늘 루터는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말씀 중심의 삶,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은 행하며 하나님의 관계와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 가며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루하루 승리해가며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행위, 드리는 삶의 행위, 헌신의 삶을 살라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묵상하여 하나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개혁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깨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더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 하나님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한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나의 뜻대로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통하여 우리가 얻으며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사업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승승장구하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땅의 문을 여셔서 복의 복을 채워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이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 헌금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끌어오르게 하시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루속히 쓰임받아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좋은 하나님 양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그 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모든 예물들을 모아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무엇보다도 소원과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교회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며 다음 주에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석하지 않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사오니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영혼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만 했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주저주저 했었습니까?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자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을 주리안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승승장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다 가신 귀한 사업들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 누워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입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돌려드리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수시와 정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좋은 대학 하나님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항상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며 다음 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유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로 된 교회 위에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